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이 애굽 큰 나라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이방 나라의 통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는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그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그 애굽의 통치자가 된 그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한 이제 마음을 담고 있는데 아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 땅으로 와서 편히 살라고 하는 뭔가를 받고 그 아버지가 모든 권속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건너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받아 바로 왕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오인네,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요셉,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에 대하여 130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깊은 그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이를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많이 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나이가 얼마인가 하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오면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 먹었느냐고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먹는다는 말을 예사로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먹는다는 말을 어느 때인가 나이를 먹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먹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고 그 나이가 나에게 생명을 축적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몇 살 먹느냐고 하는 그 말 속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이란 말은 인생살이, 더부살이, 이제 타양살이 또는 새빵살이, 이 살이란 말은 산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고 살으니 살아서 산다고 할 때 살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살은 하나의 삶이고 두 살은 둘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 살 한 살의 나이가 인생을 축적한다는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이것은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입었다가 벗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은 것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물 먹고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땅도 먹고 모든 걸 챔피언도 먹고 다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먹는다는 말은 곧 나의 소유가 되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 소유적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말은 이것은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인데, 세월이 나의 것이고 이제 살이 나의 것이라는 말인데, 나이를 먹는다고 할 때에는 늙는 것이고 살을 먹으면 삶을 축적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몇 살 먹었느냐고 하는 그 말 속에 나가는 내용이 삶이고 과정이 살이요. 반대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매년 살을 먹고 내 삶을 풍성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먹지 말고 냉정한 의미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살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삶을 더해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제 한 번에 한 바퀴 돌 때 우리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계절이 끝나는 365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개의 시간관이 있는데, 첫째는 불교나 회교는 윤회적 시간관에 씁니다.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변증법적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반이 있으면 이 합에서 정을 이룬다고 하는 삼각형의 관계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제 유물사관의 시간관을 변증법적 시간관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계속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구는 돌고 있지만 한 번 돈 그것은 우리 생에 다시 오질 않습니다. 봄은 왔지만 그 봄이 아니고 새 봄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봄이 왔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스릴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가 뜨고 밤이 올 때 똑같은 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밤은 이미 지나간 밤이고 다시 오지 않는 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이가 얼마뇨? 이것은 우리를 깊이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살을 먹어, 새로운 삶, 생명을 먹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 속에 몇 살 먹었느냐, 나이를 계산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은혜의 살이 내게 축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살을 먹고 내가 행복의 살이 쪄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살을 먹고 영생의 살이 찌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첫째로 나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살이 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의 비한 얼마 못다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란 말은
시련과 고통의 날들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고, 긍정적인 말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살이 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많이 먹으면 신령한 살이 찌고 은혜를 많이 먹으면 은혜의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은혜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래.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은 고생에 살이 찌는 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생한 흔적을 몸에 남기면 안 돼요. 자꾸 고생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그의 허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이제 형의 장자의 명을 빼앗은 그 허물 때문에 그는 타향살이 고향을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 헤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을 떠나 타향살이 그의 생애 전체가 다 결국 뭐로 남았느냐? 고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편히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고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실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희원합니다. 고생할 때 고생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 병들 때 병든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를 받으세요. 손해봤을 때, 사업이 부도날 때, 사업이 안 될 때,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 나이를 먹으면 은혜를 많이 먹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살이 찝니다. 그게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고생하면 고생의 살이 쪄가지고 얼굴 보면 고생한 흔적이 쫙 남아요. 그런데 고생하면서도 은혜를 먹으면 고생한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은혜의 살이 끼지 아니하고 못된 살이 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집 먹고 원한 먹고 못된 이 살이 끼어가지고 그 속에 독이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딱 볼 때 못된 살 많이 끼었구만 그러잖아요. 관상을 보면서 못된 액이 많이 붙었다. 이게 뭐냐면 못된 살이 내게 재액으로 많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빼야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행운이 열린다는 거죠. 이 우연한 얘기 아니에요. 얼굴 보면 못된 살 낀 사람 많아요. 이 살 빼야 합니다. 이 살을 빼지 않으면 일생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세상에 못된 욕심, 탐심, 음심, 술수, 원한,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내는 것, 방탕 이런 못된 살이 껴들수록 인간은 뭐냐? 독이 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더할수록 독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암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자로 암자 보면 밑에가 묘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산처럼 계속 쌓이는 거죠. 분노가 쌓이고 독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암이 되어 정신적 암도 있고 육체적 암도 있어요. 육체적인 암도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이 속에서 분노가 쌓이면 암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계속 쌓이면 이것이 결국 인생이 못된 살이 끼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나라 시끄러워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편할 날이 없어요. 이 독을 다 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살이 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의 스타라고 하는 것은 다 고생한 분들입니다. 투절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때 거꾸로 되는 고생이 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서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면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모든 살이 끼었는지, 의 살이 끼었는지, 얼굴 봐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못된 살이 끼었으면 새해는 다 별세에 죽어서, 자기를 죽여서 다 빼내야 한다. 교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지금 밖에 나가서 자녀를 잃게 되면 안수집사도 전도사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라 교회를 완전히 소환시키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교회. 자식 죽었다고 막 교회를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은혜받아. 그럼 저도 살고 자식도 살아. 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되니까. 박살은 뭐냐면 이건 사고 났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망한 거죠. 사람이 기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한신교회는 별세의 은혜를 벌써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가 어제 이 장례식에서 모든 은혜를 끼쳐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주신 대로 하나님, 취하셔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때 그게 은혜가 되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하늘을 품어버리는 거죠. 사업 부도났는데 하늘을 알아. 그런데 사업 망하면서 인생 전체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 사고, 미운 사람 생기고, 남 죽이려고 그러고 망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을 내가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은혜를 못 받으면 독만 쌓여요. 미운 사람 많고 원한 그리고 섭섭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이 없으려면 주야로 써본 것만 색사색 묵상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인사 안 했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함부로 했지. 못됐노 하면서 섭섭한 거니까 이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산처럼 쌓여가지고 정신의 암, 영혼의 암, 육체의 암이 되어가지고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조실부모 했습니까?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자고 배고팠습니까? 속에 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채우고 공부를 못했습니까? 내가 부모 만나 못 배웠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습니까? 내가 못된 신랑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 독이 쫙 오릅니다. 그러나 참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런 성녀가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습니까? 사람에게 못 받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은혜를 쌓아. 이것이 바로 복이요. 두 번째로 사랑을 먹고 자기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돼. 사랑은 누구의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먹어야 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욕을 먹고 있는지 사랑 먹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시부모로부터 욕먹는 며느리인지 며느리로부터 욕먹는 시어머니인지 아버지로부터 원망 듣고 있는 자식인지 사랑받고 있는 자식인지 내 친구들로부터 원망받고 있는 존경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장례식에 찾아가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야. 전혀 그런 걸 외면해버리면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 사람은 전혀 인정머리가 없어. 그러면 이미 사랑을 못 먹는 사람이다. 얼굴에 벌써 번질번질은 눌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례식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는, 요즘 부의금 내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인사만, 꽃한송이 교회를 영전에 폐교하는 거예요. 어제 순교자의 장례식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긴 오셨지만 그래도 하세요. 한번 이렇게 교회 행사에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랑을 먹고 사시길 피곤합니다. 사랑을 먹었어요.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먹으셔야 돼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이번에 순교한 장현진 선교사, 그런 꼭 길거리에 있는 과일도 꼭 먹을 것만 사온다는 거야. 왜 먹을 것만 사오냐는 게, 어머니, 좋은 것은 하나 사가는 거지만 모든 것은 안 사니까 내가 사다 먹어야지. 어린 것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착합니까? 두 번째로, 학교에서 꼭 매 맞는 아이들 편에 서준다는 거예요. 이야, 약한 자 아이들 편에 서준다는 거예요. 태국에 관광 가자, 우리의 가족끼리 한번 가자. 태국은 불교의 나라, 우상의 나라 때문에 안 갑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때 관광 가자 해도 몇 년 동안 안 가던 아이가 선교서 그 땅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메콩강에서 데려갑니다. 이 메콩강에서 그의 피를 받으셨으니 메콩강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그 생명수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이 적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비옥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들을 만한 소리 없도록, 자식이 되어서 부모에게서 원망을 받으면 무덤에 가서, 아버지,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 못한 일 하나님 앞에 효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직장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그 어떻게 되냐?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랑을 받죠. 사랑을 먹어야 돼요. 절대로 욕먹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칭찬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 칭찬을 먹고 칭찬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 먹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미움받거나 비난 먹거나 욕 먹거나 원망 듣거나 이게 다 모든 걸 먹어놓으면 사람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봐야 된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겉사람은 후회하는 게 뭐예요? 이 썩은 것을 계속 먹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사람도 썩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 썩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버리니까요. 안 썩을 체주가 없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살이 있어요. 썩는 살이 있고 썩지 않는 살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매일 성경 석장을 읽어야 해요. 주일날은 5장을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우리 교회 설교지만 그가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석장을 읽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매삼 주오 이것이 딱 구호를 붙였어요. 매일 석장,
주일 5장. 이것은 매 3주. 그래서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매일 성경 습장을 먹어라. 이것이 너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는 것이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권을 띄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매 3주. 무슨 뜻이요? 매일 습장, 주일 5장. 오늘은 5장을 집에 가서 딴 것 보지 말고 바로 성경을 5장. 나이는 더할수록 써가고 있는 것이죠. 세월 속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뱃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겉사람은 썩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영생의 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나이가 들수록 이 육신은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담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도 불쌍한 자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이가 더할수록 이건 더해 갈수록 불쌍한 거예요. 왜? 오래 살았다는 거지만 썩는 것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속사람이 내 속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살이 찌는데 겉사람의 살은 찌면 찔수록 썩는 것이 더해가요. 그런데 속사람은 찌면 찔수록 이건 영생을 담는 거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몇 먹을 때 겉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속사람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영생의 살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몇 살 먹는 거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에 갈 때 이 세월로 끝나는 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을 먹어. 이런 살로 채우셔서 날마다 나이가 더할 때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 영광이 축적하고 산들로부터 사랑의 살을 먹어. 사는 게 행복해. 영생의 살을 먹어.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천국을 땡겨. 이런 은혜로 스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또 주셔서 복되게 하소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이가 더할수록 사는 날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